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시리즈 14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축복은 동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거하지 아니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동력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붙잡고 그 동력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팀 플레이어이십니다. 우리는 혼자 단독 드리블 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많고 하나님은 팀 플레이어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세 위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인간의 지혜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이 일을 고민하고 오해하느라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의 생각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나온 그 이단들의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알고 있는 이 존재 방식은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삼위일체의 이 트리니티 독트린은 굉장히 모순이 많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가 가장 완벽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홀로 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가능하면 함께 하십시오. 오늘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그러자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의 일을 동력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동력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 가운데 사람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죄인의 특성이 뭐냐 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좀 하나님 없어야지 즐거울 것 같아요. 마치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님 없어야지 마음껏 뭔가 신나고 일탈을 즐길 것 같고 뭔가 더 짜릿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범죄하고 나서 인간이 에덴에서의 범죄 이후에 더더욱 하나님과 동력하기 어려운 핸디캡이 우리에게 있게 됐는데, 근데 그것을 아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력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라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스포츠 선수 가운데 슈퍼스타들이 있습니다. 어떤 슈퍼스타들이 있냐면 아주 탁월한 기능과 또 판단력과 뭐 어떤 정신력과 실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해도 그 사람이 돋보여요. 축구에서 그 게임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포지션을 잘 잡아요. 그래서 공을 어디로 보내는지 또 패스를 어디서 받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슈팅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감각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농구에서도 그렇고 축구에서도 모든 스포츠에 그런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스포츠맨십은 함께 팀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스포츠맨이 정말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지성 선수를 좋아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보면 자기 체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시스트를 잘하더라고요. 저기 지금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게임을 할 때도 가끔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 잘 도와줘요. 그래서 그 팀에서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력할 때 어떠한 모습이 필요하냐면 내가 혼자 단독 드리블해서 마라도나처럼 내가 이기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시스트 해주고 함께 서로 도울 때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그 일을 이루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 특별 계시에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이루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형님이었습니다. 6개월 형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주 나이 많은 사가랴에게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먼저 태어났는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 회개하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것보다 어려운 일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멱살을 잡아도 안 되고 주먹으로 휘둘러도 안 됩니다. 이 안에 자기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 이상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일을 이루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실은 예수님과의 동력만이 아니라 마태가 나중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저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가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400년 전에 이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했던 말을 그가 지금 외치는 것이라고 기록했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 그래서 이사야가 했던 말을 그가 외쳤다. 그러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동력을 한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하고 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포하신 이사야와 함께 동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력하는 것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바운다리가 어떤 거냐 하면요, 나쁜 짓 할 때 같이 망보고 도둑질하는 것이 동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동력은 첫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맞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일들과 같은 맥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정경으로 이렇게 편집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 권 된 책으로 이게 원래 한 권인 줄 아시지만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편집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성경을 한 권으로 읽어서 잘 모르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 성경은 성경이 기록될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이 성경이 보존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보존이 됐고,
이 성경이 성경으로 만들어질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 의해서 되어졌어요. 자, 이 성경이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정경은 우리가 지금 믿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하고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이제 캐톨릭을 믿는 분들은 우리가 믿는 성경에 외경까지 포함된 책을 읽고 미사를 드려요. 외경입니다. 이 외경은 정경과의 차이가 뭐냐면 거짓은 아니에요. 이게 가짜는 아니고 교회 역사 속에서 사실이라고 인정이 됐는데 그것을 같이 증명해주는 다른 성경의 서포트가 없어요. 그런 게 외경이에요. 근데 그 말을 기록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교회가 인정했어요. 그래서 정경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책들이 외경입니다. 근데 위경이 있어요. 위경은 뭐냐면 가짜예요. 이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요즘 그 위경 가운데 어떤 책을 또 발견해가지고 다빈치 코드니 뭐 이런 영화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긴 예수님 이상한 사람으로 표현해요. 그럼 예수님이 사셨다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한 사람들이 많이 글을 썼는데 그 중에서 서로 일관되게 공통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같은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해서 복음서가 4권이나 되는 겁니다. 이슬람들은 이 성경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어떻게 4권이나 있냐, 우리는 한 권밖에 없다, 이거 하나만 진짜다, 너희는 4개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냐.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더러 다른 시대의 다른 관점으로 다른 독자에게 쓰여진 이 글들이 한 사람을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다 흐트림 없이 서로가 서로의 말이 다 맞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을 보고 기록한 게 아니면,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감동한 게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이 재미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이건 생명의 책이고 능력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을 하려면 이 하나님의 목적과 취지에 맞고 하나님의 다른 말씀과 근거들과 교회의 역사들의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성령님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지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아니면 그게 사이비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막 자기가 억지로 막 해석해요. 비유를 풀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달성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역에 있어서 그러한 일맥상선상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성취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 기뻤어요. 사람들이 회개하러 이 요단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나도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역하려면 오늘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협력을 하려면, 동역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를 주겠습니까? 메시아여. 이렇게 얘기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내가 메시아인 거 맞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 너무나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동역하려면
너 이거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해드려도 될까요? 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있을 때 동력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요구하고 주장해서 동력을 못하는 겁니다. 동력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대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세요. 근데 이 물 위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기뻐서, 이 세례 받으시는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성부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시는데 성령님이 비둘기에 같이 그의 머리 위에 형체로 보이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함께 현현하신 첫 번째 장면을 지금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자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모습, 아름다운 동력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나서,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이 세례 요한에게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 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살고 털옷을 입고 지팡이 들고 꿀 먹으면서 사는 이 정말 야인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다른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소리와 같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없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동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그 동력의 기쁨을 경험해 보길 원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는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우리 그 일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 이룰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동력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너무나 개성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힘들어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다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훨씬 힘들어요. 선교단체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좀 세도 우리가 뭐 하자 그러면 다 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일단 목표가 같아요. 그거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요. 너무나 다양해요.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앞으로 가자 그러면 뒤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남극 탐험대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한 대원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상당한 대원을 이제 부축하고 또 들것을 이렇게 끌고 얼음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 성격 급한 한 대원이 이 사람 데리고 가다가 우리가 저 베이스 캠프에 이 갖고 있는 식량 가지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낭 안에 있는 식량을 딱 챙겨서 대장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이 속도로 이렇게 가서 우리 다 죽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베이스 캠프에 가서 지원군을 불러올게요. 나를 먼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도 이제 부상당한 사람하고 예정된 일정보다 훨씬 늦게 베이스 캠프에 또 임시 텐트를 치고 또 하룻밤을 야영하고 서로 추우니까 꼭 끌어안고 체온을 함께 나누면서 그 추운 남극에서의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침에 해가 떠서 이제 계속 베이스 캠프를 향하여 가는데 한참을 가다가 그 먼저 떠났던 대원의 시체를 발견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길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길을 잃고 동사하고 만 겁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부상당한 대원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가고 싶지 않고 갈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성격이 안 좋고 이 사람은 너무 기본이 안 됐고 이 사람은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 놓고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속도를 늦추는 게 다 같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이면 갈 그 거리를 40년을 헤매요. 천천히 간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별로 안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부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사역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사역의 동역자가 됩니다. 기도도 동일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내가 기도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같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든지예요. 사역과 기도가 동일하게 우리는 함께 그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누군가는 나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버리고 갈 수는 없고 함께 가려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길을 택할지 결정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길 원하는지. 이 바리새인들이 이때 당시에 자기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이 사역을 세례 주는 사역을 너무나 왕성하게 하고 있을 때 은근슬쩍 이제 이 바리새인 몇 명이 그 무리에 들어온 겁니다. 줄 서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그 줄 서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지금 여기 왜 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빨리 버려라. 빨리 버려라.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쟤 좀 말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할 때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래요.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역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능한 선교사님이나 유능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일수록 나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봤어요. 그분이 아주 사역을 잘하고 그 사람의 사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게 되면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역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성공한 사역이 되려면 그 자리를 누구나 와서도 할 수 있는 사역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 사역이 오래 갑니다. 제가 아멘입니까? 저희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에 골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세우고 이제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이제 앞으로 다 구역장 하실 겁니다. 그래서 목양과 사역의 핵심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고 요청한 게 있어요. 장로님들이 이 사역을 2년만 사역하실 걸 생각하고 매뉴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바톤을 넘겨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내가 없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대부분 익숙해지고 나만 알고 있고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제 사역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제가 사역을 한 5-6군데를 옮겼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제가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받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제가 그 사역지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제 후임자로 오신 그 사역자가 아주 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부를 문을 닫았어요. 저는 이제 그때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다 망쳐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역을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노하우가 있고 나를 통해서만 일이 되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제가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역을 잘한 거냐면요, 이 모든 사역과 우리 인생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이 막 일어날 때가 있고 그 사역을 잘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리할 때 정리하는 걸 잘하면 나는 내 존재가 필요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정점에서 끝내서 내가 없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후임자가 오면 아주 고달픈 사역이 되고 힘들어요. 그 누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지금 제가 보기에 아주 훌륭하고 큰 교회를 일으키신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자리나 어떤 사역에 아주 유명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분, 그 후임자로 들어가는 게 제일 고달픈 일입니다. 그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에요. 그분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이 사역을 그 다음에 어떤 누가 와도 할 수 있게 그 조직이나 단체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청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선교사들이 그걸 못해요.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왕국을 다 세워놓고 나중에 결국은 거기에 자기의 발목이 잡혀요. 이것은 그 내 뒤에 올 사람과의 동력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여력까지 없었어요.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러나 아름다운 동력은 내가 퇴장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톤을 건네줄 수 있는 모습으로 해주는 것이 아름다운 퇴장이고 성공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받고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유익은 내가 빨리 사라지는 거다. 내가 이 땅에서 빨리 하늘에 올라가야지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굳건하게 세울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마음에 품고 무슨 사역을 하시든지, 이제 위원장이시든지 또 어떠한 직책을, 어떠한 사역을 맡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잘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네, 이게 동력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미련을 놓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여기 앉아 있거나 아직도 설교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러면 후임 목사가 어려워요. 어려운 법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게 되려면 좀 안 보여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지 약간 미성숙하고 어려워도 그 다음에 책임감 가지고 배워나가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나의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좀 없어져야지 동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다 내 생각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 내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는 비밀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시기 위해서 그냥 아담 때는 그냥 일만 맡기고 청지기같이 살게 하셨는데 성육신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셨는데 더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는 거 보면 내 생각과 내 기도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제 기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내 사명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는데 이렇게 한숨이 나오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역하길 원하신다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빨리 못 박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시는 방법은 내가 약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40살 때 주의 일 한번 해보겠다고 이 히브리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러다 사람만 죽이고 그가 도망가서 나는 이제 낫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80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그때 삼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그가 포기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40년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그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80세 때의 모세와 같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난 낫생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썸생으로 만들어줘요. 뭔가 대단한 사람.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썸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 그래도 내가 이거 했는데, 주님,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했었는데,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 그 말 할 때까지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40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또 하나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은 물론 하나님의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큰 집이기 때문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돌그릇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좀 까탈스러우신 분이에요. 더러운 것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 재료가 조금 안 좋은 재료여도 깨끗해야지 물 떠먹는 데라도 써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금그릇인데 그 안에 온갖 오물이 다 있으면 그거는 먹기 전에 설거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쓰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는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나의 착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는 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일을 할 때, 저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신 것이 너무나 감동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다니, 이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니,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제가 지금도 어떤 것에 자꾸 포커스가 가냐면 일에 포커스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야외 예배 갔었잖아요. 야외 예배 우리 정 집사님이 게임 인도를 많이 재밌게 하셨는데, 그때 게임 중에서 우리 발목 묶고 3명씩 경주했죠.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제일 기억나는 팀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애들을 2팔로 안고 번쩍 들어서 자기 혼자 막 걸어가서 1등 하신 분이 있어요. 이건 뭐 팀워크를 할 수도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애들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근데요, 하나님과 동역할 때 사실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내가 좀 내 힘으로 뭐 좀 해볼게 하고 자꾸 땅에 발 디디고 하면 엇갈려서 넘어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동역할 때 하나님이 사실은 번쩍 드시는 거예요. 번쩍 드셔서 저벅저벅 걸어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자꾸 스텝만 엉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다면 깨끗하고 연약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딸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 간증에 제 딸 얘기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딸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 막내가 이제 요즘은 학교를 가는데 우리가 홈스쿨링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다니는 데는 다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다녀서 별명이 껌딱지였어요. 그래서 얘가 뭐 사모님들 모임할 때도 계속 가서 듣고, 뭐 기도회 가도 같이 가고, 뭐 집회 가면 또 집회 가고, 일단 뭐 그 엄마 따라서 계속 가는 겁니다. 학교는 안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새벽교회 오기 전까지. 그랬는데 하여튼 엄마 껌딱지예요. 껌딱지인데 요즘은 이제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노는 재미에 이제 엄마를 이제 엄마 없이도 막 이렇게 혼자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이 껌딱지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일에 그냥 함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뭔가를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주님이 그 일을 진도가 안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님은 그 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또 모든 영혼을 땅끝까지 구원하는 이 복음전도 세계 선교의 완성, 이 일을 사람에게 맡겼어요. 사람에게. 그걸 만약에 천사들에게 맡겼거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면 벌써 끝내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그 일에 포커스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다른 기업하고 다른 게 있다면, 다른 조직하고 다른 게 있다면 목적이 달라요. 어떤 기업이나 조직은 그 목적을 이루는 이윤을 창출하고 효율적인 걸 찾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제일 어리석고 제일 바보 같고 미련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방식을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역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일단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훨씬 기뻐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성장이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하나 되지 않는데 무슨 일을 자꾸 막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무력파음이 나요.
그리고 상처를 받고 싸우고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고, 그런 현상을 볼 때는 멈추고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적합한 모습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가운데 더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번쩍 드셔서 1등 하시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새빛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일을 아직도 잘 배우지 못해서 아직도 독불장군과 같이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목소리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일이 잘 되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더 상처받고, 더 일이 진도가 안 나가고, 더 그 성이 무너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더 깨끗한 그릇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전히 성령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손길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인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79장 찬양하겠습니다. 깨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말씀